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계절으로 오늘 이야기와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디입니다.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마산 회원교회 윤문식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비전과 소망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문식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CBS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저희 마산 회원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월 셋째 주에 왔으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네. 이제 마산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3달 됐으니까 새내기죠. 아, 또 네. 마산 새내기 저보다 새내기시네요. 아, 제가 그래요? 작년 12월에 왔거든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또 창원에 와서 선배님 소리를 네. 들어보고 정말 기분 좋은 하루네요. 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이 전에 목회는 그럼 얼마나 정도 하신 건가요? 부산에 있는 이제 고신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은평교회라고 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 네.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네. 거기에 그 청년 사역을 좀 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인도 가운데 마산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네, 또 엄청나게 긴 건 아니지만 또 6년의 긴 시간을 네네네. 또 목회에 몸 담으셨고요. 마산으로 와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부산의 은평교회를 가기 전에 네. 6년 전에 여기에서 부목사로 또 사역을 했었어요. 아, 마산에서요? 한 2년 반 정도 신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뭐 낯설지는 않고 네. 뭐 고향에 온 듯한 그리고 마산이 굉장히 조용하고 또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 또 부산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약간의 그런데 이제 마산에 오니까 굉장히 또 여유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또 시골이고 네, 맞습니다. 또 들어오면 있을 거 다 있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부산은 약간 복작복작한 그렇죠. 그 산에 쌓여 있는 네. 그런 매력이 있다면 마산은 좀 여유롭고 조금 나가면 좀 더 시골스러운 풍경을 느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목회를 하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이셨나요? 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네. 이제 첫 아들은 이제 부모님께서도 모태 신앙이셨으니까 첫 아들은 뭐 그런 건 목사님으로 아니고 드린다.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이제 큰아버지 댁에서 자주 놀았어요. 우리 사촌 형, 사촌 누나. 네.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사촌 형, 사촌 누나가 지금 초등학생 나이인데 지금 네. 생각해 보면 항상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너무 찬송가 너무 옛날 은혜롭고 풍금 귀엽네요. 있잖아요. 발로 밟으면 소리 나오는 거. 네, 이렇게 피아노처럼. 발로 밟으면 소리 나오는 그 네. 풍금을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사촌 누나 같은 경우에는 뭐 감기 걸려가지고 네. 누워 있으면 초등학생인데 주여 주여 그런 문화 속에서 어릴 때 자란 거예요. 너무 그리고, 귀엽고 또 은혜롭네요. 네. 은혜로운 가정에서 또 같이 함께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큰아버지 서재에서 맨날 놀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교회 또 친구들 한창 부흥할 때 그렇죠. 다니셨잖아요. 부흥 세대니까 네. 교회가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도 많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서 네. 또 하나님도 만났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물론 사명을 주셨겠지만 그럼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대학교를 갔죠. 대학교에서 선교 단체에서 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제 꿈은 지금 목사가 됐지만 네. 목사라고 하기보다 그냥 내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원래 꿈은 명사면 안 된다고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꿈은 형용사나 어떤 활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아주 꿈을 굉장히 좋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셨던 계기들도 사실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면 굉장히 순조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네, 맞아요. 이렇게 별다른 인도 어려움 없이 네. 예,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네, 이렇게 순조로운 과정 안에서 신앙심을 키워오신 윤문신 목사님 모시고 저희 지금 찬양과 함께 이야기와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를 해오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목회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목회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꿈이 선교사였습니다. 나가시는 것을 원하셨군요. 그렇죠. 선교사. 대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단체에서 네. 이제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훈련 받으면서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갈 거야.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네.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내가 10명의 선교사를 보내면 혹은 내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나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동원가라고 해야 될까요? 제 파송사, 동원가. 선교 동원가. 네, 이렇게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교 동원가의 꿈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가지면서 제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선교의 마음을 심고 선교사를 일으키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중간쯤에서 저희 찬양을 한 곡 또 추천을 해주시면 듣고 또 그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혹시 이 선교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네. 아이들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예. 이전 인터뷰 할 때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이랑 인터뷰했었는데 이 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겹치네요. 예. 또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곡이 딱 이 이 찬양이 말씀인가 봐요. 제 삶의 모토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또 뜻하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또 2부에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의 신청곡으로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마산 회원교회 윤문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다면 이제는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선교 동원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교라고 하면 사실은 청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청년들을 파송시키는 것에 많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선교 동원가라고 했을 때 네. 이것은 어쩌면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꿈이죠. 그렇죠.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저희 아주 기본적인 네. 어떤 비전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그것과 함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요. 청년. 청년들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건데 네. 나이가 젊어서도 젊은 세대이겠지만 생각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거든요. 생각해보면 요즘에 젊은 세대까지의 범위가 좀 늘어났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40대, 40대 맞아요. 초중반까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생각이 젊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특징은 기존 질서나 네. 어떤 전통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매우 자유로운 그렇죠.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요즘은 참 그게 교회에 쉽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예.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 마산 지역에는 이제 교회의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인데 이게 강점이에요. 전통적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 그렇죠. 교회 중심, 맞습니다. 또 성경 중심,
아주 깊이 있는 신앙 음. 이게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강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음. 신앙이 좀 약한 사람 네. 또 신앙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또 수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수용성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중점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의 상태가 돼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의 상황이지만 조금 믿음이 약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마산 지역에는 인구 유입이 좀 없습니다. 음. 특정 지역에는 좀 유동 인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좀 없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뭐 마산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분들도 이 지역에서 계속 오래 생활하시니까 네. 한 교회 안에 비율적으로 볼 때 신앙이 좋은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좋은 분은 많은데 새로운 사람이 좀 그렇죠. 없다라는 점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네. 복음의 부동층이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제 고정층으로 있는 거죠. 너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이 굉장히 커지는데 강점이긴 하지만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그렇죠. 음. 나만 좋은 상황이 돼버리는 우리가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 나만 좋은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이 청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네. 청년 실업 문제나 또 뭐 결혼 문제나 제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국을 네. 찔렀나요? 네. 그리고 뭐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전 세대와 갈등, 좀 더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업 문제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언제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혼하고 나면은 또 육아 문제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노년이 되면 또 은퇴 후에 문제가 있고 네. 문제는 항상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를 나누고 공유할 공간이 없다는 거. 공간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교회가 이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 이제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입장들은 우리가 공간을 좀 열어주어서 우리가 청년들을 좀 수용하고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이 공간을 좀 친숙하게 만들자. 그렇죠. 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교회에 올 때 네. 일반적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네. 사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교회에 와서 일하고 네. 예배하고 항상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분량들이 꼭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녹초가 되는 거죠. 이 사역, 맞아요. 저 사역, 뭐 부서 사역, 찬양팀, 방송 모든 사역을 다 하니까 맞아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서 녹초가 되어서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얘기할 공간이 없이 문제를 여전히 안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에서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저희가 쉼이 필요한 그럼요. 시기이기도 한데 예. 조금은 일을 하고 가는 느낌이 들기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란 공동체잖아요. 네. 거기 왔을 때에 내 문제를 노출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몸된 교회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상처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안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왠지 굉장히 마음에 막 공감이 생기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청년들 공동체 네. 소그룹을 좀 많이 활성화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사는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 네. 자기 문제를 노출하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하다가 치유가 되고 자가 치유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거기에 플러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나눔 속에 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네. 은혜를 경험하니까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네. 또 자기 문제를 오픈하고 나누다 보면 그 문제를 서로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니까 맞아요. 기도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실제적인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겪었던 일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교회 문제를 안고 갔는데도 이 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문제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나만의 문제로 속이 좀 썩어가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청년들이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주체적으로 조금 나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 활동들은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활동들보다는 네. 교회가 그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네. 그러면 청년들은 알아서 합니다. 청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청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면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할 일을 정해놔요. 그런데 뭐 우리 아나운서분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네. 꼰대를 싫어하잖아요. 아, 저는 뭐 존중은 합니다만,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 가르침 중에도 사실은 꼭 필요한 가르침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르침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가르침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강요가 싫은 게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네. 강요가 싫은 거죠. 네. 근데 교회의 구조 자체가 수직적인 구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해, 너는 저것을 해라고 정해둘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세대는 수평적인 세대, 네. 그런 문화 속에 자라왔고 그렇죠. 또 축제 분위기잖아요. 아주 밝은 예. 분위기. 뭔가 강요와 뭔가 지시보다는 권유와 부탁의 세대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네.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예, 친구가 되지 않고 이제 지시형의 어떤 사역 구조, 네. 이것을 해야 되니까 너는 꼭 해야 돼. 음. 이런 구조가 되면 지금 있는 젊은 세대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즐겁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전 세대는 그렇게 해도 즐겁게 하는 세대였고, 그게 지금 사명이었으니까. 세대는, 지금 세대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 모든 교회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든지 우리 교회 청년이 뭐 오지 않는 거를 원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오기를 원해요. 네.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 왔을 때에 수용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바꿔 나가 보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시작점을 윤문식 목사님께서도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네. 제가 이제 만들어갈 때 이제 수평적인 구조를 좀 만들고 싶고, 이제 우리 교회는 리더십들이 청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만들어가길 원하고요. 흐뭇합니다. 예. 네. 공감이 또 많이 돼서 이렇게 목사님과 더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 친구가 되어가는 이 교회 과정에 또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 저희 교회가 좀 찬양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찬양. 예, 찬양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 지금 마산에 있는 교회들이 각자 교회마다 찬양팀은 다 있어요. 네.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도시 안에 찬양 문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각자의 팀들은 있지만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가 그렇죠.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찬양의 능력으로 좀 이 도시 안에 부흥을 일으키는, 청년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연합된 운동은 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네. 들어서 좀 우리 교회가 역량을 키워서 네. 좀 이 지역의 찬양 문화를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네, 마산 회원교회에서 이런 찬양의 일들을 많이 키워나가고 싶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것과 함께 이제 조금 더 역량을 키운다면 네. 온라인 사역도 앞으로 좀
하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사역에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저희가 찬양과 함께해서 많이 틀어드리고 있는 위러브라는 팀이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예, 뭐 그 찬양팀으로 제가 알고 있지 특별히 그 팀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온라인 사역 플랫폼은 이제 새들백 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에서 네. 10년 전에 네. 이미 온라인 세대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교회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었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소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가나안 성도 있죠.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네. 가나안 성도들이 네. 있는데 그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성도가 많다라는 거죠. 아 정말요? 예, 예. 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너무 믿지만 교회가 싫어서 안 가는 거죠. 사람의 실망해서 예, 교회가 싫어졌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는 네. 10년 전에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온라인으로 교회 등록하게 만들어요. 와. 그리고 온라인 소그룹을 매칭해주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게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훈련도 해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네. 들면서도 예. 사실은 되게 실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수단이죠. 네. 수단이 예. 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국은 온라인으로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음.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현장으로 그렇죠. 오게 하는 게 주 목표인 거죠. 굉장히 예. 올바른 목표가 예. 딱 그 모델이 있네요. 예. 네,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몇 교회들이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뭐 그렇게 큰 열매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사회 모든 기반들이 온라인으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필요한 사역입니다. 네. 언젠가는 필요한 사역이고 저도 좀 역량을 키우고 준비를 해서 좀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목사님의 온라인 사역도 제가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 나눠본 것으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앞으로의 소망 같은 것들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저희 찬양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네.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 네. 우리가 종교 생활로 예배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나 그렇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또 예배를 섬긴다는 것. 네. 그것으로 종교 생활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진짜 예배는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예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시는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네. 그 부담감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진짜 찬양이 되고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고 네. 그러면 성령께 주시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과 생수가 우리의 마음에 넘쳐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또 부담감을 좀 성스럽게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찬양과 함께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마산 회원교회 윤문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